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제가 철야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주보에는 이명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걸로 돼 있으신데 여러분 실망하셨나요? 제가 나와 실망했나요? 주보에는 분명히 이명희 목사님이라 그래서 내가 철야 나왔는데 왜 괜히 저분이 저기 서 계신가? 여러분 실망하셨다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명희 목사님께서 여러분 목이 너무 아프셔서 설교가 힘든 상황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우리 이명희 목사님 빨리 쾌유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하 22장 29절과 30절 말씀을 가지고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요.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요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 중에 두 번 인생 사시는 분 계세요? 나는 목숨이 두 개다. 없죠. 없어요. 제가 많은 분들을 배웠지만 두 번 인생을 사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예요. 한 번 사는 것이 우리의 이치입니다. 인생이에요. 물론 인생에 여러분 큰 고비를 넘기고 새롭게 인생의 변화를 맞이했다라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제2의 인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비유적으로 제2의 인생을 삽니다. 나는 오늘부터 새롭게 태어났어요 라는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두 번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모두 우리 공평하게 저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나 모두 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한 번뿐인 인생의 의미를 알고 보람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분들은요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요. 인생의 의미를 몰라요. 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 하루를 즐기기 위해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인생의 참 의미를 알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보람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불확실한 시대라는 거예요. 당장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어요. 안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결국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요즘에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연애, 결혼, 출산 이런 것들을 포기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혹시 3포 세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3포 세대.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 요즘 세대를 일컬어 3포 세대라고 말하는데 세 가지를 포기했다고 말해요. 뭘 포기했다고 그러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어요. 왜? 연애해봤자, 결혼해봤자, 출산해봤자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고 출산하는 것이 인생의 굉장한 목표였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포기합니다. 왜? 불확실하니까. 자녀를 낳아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으니까 더 힘들어지니까 이런 것을 포기해요. 3포 세대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 전에 또 5포 세대라고 늘어났습니다. 두 가지를 더 포기했어요. 연애, 결혼, 출산뿐만이 아니라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버립니다. 집 살지 않는다는 거죠. 또 인간관계를 포기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포기하고 나 혼자만 바라보고 살아간다. 이게 5포 세대라고 말해요. 얼마나 여러분 각박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5포로 끝나면 좋은데 여러분 7포도 생겼어요. 7포. 끊임없이 포기합니다. 뭘 포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7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 포기하고 인간관계 포기하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치더라도 여러분 뭘 포기하냐? 꿈과 희망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꿈꾸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희망, 내일의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말 요즘 많이 사용합니다. 3포, 5포, 7포 세대 그리고 더 이야기합니다. M포 세대라 그래서 취업하는 것을 포기하고 취미생활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이런 시대가 됐을까요?
내일에 대한 확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전한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기보다 그냥 오늘 하루 평범하게 사는 것, 버티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더욱이 여러분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더욱더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개인적으로 불확실한 시대를 맞이했어요. 내일의 일이 불투명합니다. 혼란스럽고 또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도 높아가는 시대.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내일에 대한 여러분 확실한 꿈과 희망을 갖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있어야 돼요. 내일에 대한 내일에 대한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가장 확실한 것, 분명한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확실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확실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였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가 있죠. 불확실합니다. 믿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이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만큼은 절대 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먹은 대로 다 될까요? 여러분이 계획하신 대로 인생이 다 그렇게 풀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짜고 아무리 열심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 해도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마치 캄캄한 밤처럼 우리의 삶의 빛이 사라진 것처럼 절망적이고 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약해질 때도 있다라고 말해요. 심지어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죠. 오늘 이 밤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진리를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국을 건설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린 기도의 일부입니다. 누구의 기도라고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장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존경받는 왕이 되기까지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시련의 또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의 인생을 보시면 처음에 골리앗 장수를 무너뜨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여러분 왕의 사위가 됐으니까 이제 여러분 탄탄대로가 열린 것 아니겠어요? 요즘 말로 여러분 꽃길만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 국민의 영웅이 되었고요.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명예도 얻었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앞길이 창창하구나, 꽃길만 걷겠구나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은 그렇게 편하게 평탄한 길을 걸었습니까? 아니죠.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백성들이 너무나 다윗을 따르고 지지하니까 사울 왕이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여러분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장인어른이 사위를 사랑해주고 존대해주고 자기 딸의 남편인데 이뻐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그때부터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의 위치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숨어 지내야 했어요.
여러분,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잘못한 것도 하나 없는데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 되는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강야 가운데 동굴에서 그는 숨어 지내다가 계속해서 사울왕이 군사를 풀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피하고 도망치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원수였던 적대국 블레셋에 넘어가서 그곳에서 지내게 됐어요. 집을 떠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결국은 원수 적대국에 가서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우 절망스럽고 한탄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원수였던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 연기해야 했고 비참하고 수치스럽지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어떻게 이로 다 말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그의 인생에 캄캄한 밤이 다가온 거예요. 절망의 때, 앞이 캄캄하고 낙담되는 그런 인생의 고난의 시기를 다윗은 지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런 인생의 고난의 시기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두움이 다가오고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길거리를 나가 보십시오. 서울에 사시니까 다 모르실 텐데 가로등이 잘 돼 있어서 여러분 밤에 밖에 나가셔도 잘 보이시죠? 저는 고향이 시골입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났거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지금은 잘 돼 있는데 양평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가로등이 별로 없었어요. 밤에 캄캄하게 길거리 나가면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밤하늘에 별이 보였고 집집마다 켜져 있는 그 등들이 보였지 길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러면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논두렁인지, 어디가 그 하수구인지 이런 게 전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발을 잘못 디디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굴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캄캄한 인생의 밤을 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 우리의 인생의 어둠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캄캄한 밤길에 고난의 길이 짙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환한 빛을 비춰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등불이 되어주세요. 구원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소망의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어둠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주님을 바라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인생길에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누구는 육신의 질병으로 문제가 다가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의 실패로 경제적인 문제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가정에 분란이 생겨서 문제를 경험하기도 하죠. 많은 예기치 않은 문제와 절망의 그런 밤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기억하실 것, 우리의 그 어둠에서 우리에게 빛을 주실 분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그 어두운 밤 속에서 우리에게 환한 빛을 비춰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둠을 밝히셔서 우리의 밤에, 우리의 캄캄한 고난의 길에 힘을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은 다윗의 그 고난의 시간에 밤 가운데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어 주셨다. 나의 앞길의 어두움을 환하게 밝혀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암울한 인생에 소망이 보이지 않고 내일의 희망이 없던 그 캄캄하고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구원의 환한 빛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삶을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캄캄한 밤에 지나고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빛이 되어주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어서 나의 삶의 길에 빛을 비춰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초에 1년의 사독 여러분 다 작정하셨죠?
지금 이제 반절도 지났는데 이독 정도 하셨나요? 네, 열심히 성경 읽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도 고백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이런 말씀 많이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안으로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인생의 문제와 절망이라는 어둠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소망의 빛을, 구원의 빛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27편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러분, 세상의 문제와 고난 가운데 빠져들면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 두려움이 생깁니다. 문제 가운데 고민하면서 문제가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겁나기 시작합니다.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어려운 일들을 당했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요, 그가 힘이 세서 능력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권력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 그 고난의 어려움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어둠의 절망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내 삶의 생명의 등불, 구원의 빛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어둠을 걷어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과 응답의 길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 다가올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은 늘 한계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일의 흥망성쇠는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흩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면 현대의학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와 걱정과 염려들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늘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 그런 일들을 우리는 늘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 앞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울고 불며 그 자리에 멈춰 있어야 될까요? 아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성벽을 넘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문제를 여러분 무너뜨리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가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은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의뢰해서 적진을 뛰어 들어갔다고 말해요. 성벽을 뛰어넘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문제와 부딪혀 이겨야 됩니다. 문제 앞에 주저앉아 울며 불며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벽을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말은 문제를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낙심시키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부정적인 음성들이 있어요. 나를 겁내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음성들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음성에 무너지지 마세요. 오히려 믿음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여러분 전진하면 반드시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해 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해 적진을 뛰어들며 성벽을 뛰어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와 절망을 또 고난과 염려를 주님을 의지하여 뛰어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뛰어넘어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예.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부족하다고 고민할 것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다가왔을 때, 절망이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환난의 밤이 깊어갈 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께 나와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을 가졌다고 그 앞에 줄을 서면 그때는 좋은 것 같고 그때는 당장 뭔가 풀리는 것 같은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 그 권력은 사라질 때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권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그런데 그 권력도 5년이 지나면 끝이에요. 대통령이 아무리 높은 지위라고 할지라도 5년이 지나면 끝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고 자연인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 세상의 인맥, 지식, 물질은요, 다 유한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 편에 서서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5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그를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방패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섬기는 자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대한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아무리 절망의 밤이 깊어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한 빛을 비춰 주실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이 환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깊을수록, 문제가 어려울수록 여러분 빛이 환하게 비춰질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밤에 캄캄한 삶의 문제에 매여 계신 분이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장막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로 여러분 괴로우신 분들 있으세요? 고난 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